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뜻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것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약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우리 성령입니다. 사람 소리, 기계 소리, 그릇 소리, 이것저것 소리 듣다가 이제 이 조용한 이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이렇게 들으시게 될 때 이 말씀이 힘이 있거든요. 말씀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만지고 나를 고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나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힘내세요.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오늘 일부 예배가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철이고 야외 나간 철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캄보디아에서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김영옥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의 장관 5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과 찬양과 간증을 해줬는데 저는 목사이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공산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김용옥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뭘로 허가를 받았느냐? NGO 단체. 뭔 단체? NGO 단체가 뭔지 알죠?
먹을 것 주면서 입을 것 주면서 그냥 좋은 일 하는 단체다 그 말이죠. 그런 NGO 단체를 어떻게 이름을 졌느냐? 하창캄이라고 졌단 말이죠. 하창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 너무 멋있잖아요. 이분이 가서 20년 동안 사역 집중이 뭐냐면 학교 사역. 그래서 유치부, 우리는 말하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신학대학까지 이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큰 그런 단체입니다.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을까? 제가 입학식을 좀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넓혀봤더니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또 교사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학교 그 큰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관리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근데 이 선교사님 배짱이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려 본 적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여러분 하창캄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정돈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김용욱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찬양을 하는 중에 제가 정말 내 귀에 쏙 들어온 멘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곳이 선교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당신들은 다 선교사다.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 없는 곳이 선교지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당신은 선교사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 심령을 뚫었어요. 지금 해외에 가 계신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내일 직장 가잖아요. 직장이 선교지. 학교 가잖아. 학교가 선교지. 여러분 동호회 만나고 단체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먹고 놀고 노닥거리는 그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있나요? 무례히 행하면 안 되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늘 조심하면서 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 선교지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집, 여러분의 처갓집, 여러분의 친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축구, 여러분 족구, 여러분이 놀고 있는 그 무대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알려지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선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응답받았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한평군 나비축제 강사로 저에게 청빙이 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모은 교회가 아니고 제가 32년 전에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 한 달에 헌금 20-30만 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교인들과 32년 전에 출발을 할 때에 우리는 5만 원씩 거기서 쪼개서 흘러서 시작을 했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정을 한 13년인가 14년 봤던 우리 이금용 장로님이 했던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 재정은 500만 원이 모아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좋아 죽으면 목사님 꼭 다른 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왕성 예배당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오니? 첫째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고향이라 갈 마음이 없네요.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끊으시더라고. 좀 있다가 또 전화 왔어. 그분들 이 설교 들어요. 설교는 이 방송에다가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장순의 우리 향금인의 가정에 신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담임 목사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태촌에 한정식을 제가 대접받았어요. 갔더니 거기서 서빙하는 아줌마가 막 싱글벙글하면서 나를 보더니 아우 박윤민 목사님 오셨네 그래.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매일마다 출근할 때 목사님 설교 들어요. 말 잘하던데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닌대요. 더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엊그저께 막 그 뭐 나눠주는 거 왜 나눠준 거예요? 물어봐. 그 듣기는 들어.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거 이야기죠. 박민수 목사님도 알아. 아, 충격 안 받네. 웃어 또. 내가 거기서 내가 뭘 생각, 이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누가 들을지를 모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태촌에 9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간대. 예, 못 들으면 집에 가서 꼭 들은대. 나는 내 편이 있는 줄 몰랐네. 그랬더니 텔레비만 보다가 나를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다나? 나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내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한평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다음 한평군하고 조인을 해서 결정을 해서 목사님을 추천한 것이고 또 고향분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추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는 세대교회 소강선 목사님이 오실 때 2,500을 가지고 오셨대요. 나는 2,500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못 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1,0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재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내주기로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도 제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고향이 멀다 보니까 자주 못 가요. 많이 가면 1년에 한 5번, 적게 가면 3-4번 정도 다녀와요. 한번 가면 하루 잡아야 되니까. 가면은 제가 꼭 목회자들 부부들 내 돈만큼, 내 수중에 돈이 있는 만큼 초청을 해.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식사 접대를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름값 10만 원씩 봉투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봉투 가지고 넣어드리고 오면 이렇게 섬겼던 분들이 한 3-4번 많을 땐 4-5번 돼요. 그럼 제가 식사하는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그 썼던 용수증, 커피 가서 커피 먹은 값까지 싹 보내줘요. 난 이 물질에 아주 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몇십만 원 남을 때도 있고 몇만 원 남을 때가 있어. 내가 물어요. 이거 남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럼 목사님 알아서 쓰래. 너무 좋아. 근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누구 보여주면서 저분 주래. 그래서 전달하고 오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한평 거기 이제 실무진들 있잖아. 이모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구장 교구 총무가 1년에 2번씩 워크숍이 있는데 우린 그쪽에 가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25교회에서 30교회만 이렇게 모아주라. 그럼 저희들이 식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글도 쓰지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 썼다가 지었다 썼다 지었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보에다 넣어드린 거예요.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셔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것을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담임 목사도 이제 거룩한 부담이 생기죠. 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부담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도 돈 1,000만 원이라도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돈을 100만 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지 않고 헌금 드리는 거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거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런 분들만 우리 가슴에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2절 3절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절기날 설교 외에는 무조건 쭉 가서 설교를 올해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다시 여러분에게 리바이브를 하면 2시간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보시고 오늘 곧바로 11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곳은 8구절밖에 안 읽었지만은 원래는 1절부터 18절을 다 읽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며 말씀이 떨어진 심령들마다 신앙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흡족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을 강론을 매주마다 듣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게 하시며, 그리고 세상에 나가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하면서 섰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요? 누군가가 나를 잘 알지 못한 채, 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나의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만 듣고 함부로 나를 판단해서 나를 막 화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본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회사를 입사할 때 이력서를 봅니다. 여러분, 결혼 우리가 선보러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잠깐 듣고 선보러 나가지요. 어떤 모임과 단체를 가입을 하게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해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속상하게 하고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렇게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반드시 편견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너는 네 언니만큼, 너는 네 오빠만큼, 너는 그 누구만큼, 이것들이 그냥 잘하라고 한 이야기지만은 늘 듣는 그 친구들은, 그 자녀들은 편견한다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사이가 불편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가정 말고 연속국에 있지요? 여러분,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문제가 크게 났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미국에는 가장 큰 대학, 가장 유명한 대학, 어떤 집에도 저 대학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하는 대학이 2개가 있어요. 동부 쪽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서부 쪽에 가면은 서부 쪽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이 2 대학은 전 세계 대학에 여러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저기 학교에 들어간 자체를 가문의 영광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은 하버드 대학보다 훨씬 늦게 세워진 대학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은 두 노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나 이 하버드 대학 총장님 만나러 왔다고. 이 경비가 딱 외모를 보고 옷을 보니까 총장님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나이도 먹었지, 옷도 너무 허름하지, 뭐도 없게 보이니까 아유, 총장님 없다고, 못 만난다고. 그리고 당신 같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만날 만한 한가한 분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노인분이 경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총장실까지 가게 돼. 그 총장실 앞에 가면 누가 있을까? 그냥 쑥 들어갈까? 말을 하시오. 뭐가 있어? 그렇죠. 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서한테 총장님 뵈러 왔다고. 딱 보니까 껍데기 딱 보니까 스캔하니까 어떻게? 만나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르신, 총장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했더니 그 두 노인들의 그 눈이 눈방울이 곧 터지게 생겼어. 내가 그 먼 데서까지 왔다. 당신 총장 만나러. 시간 많이 안 뺏길 테니 조금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성사가 돼서 총장실에 들어갑니다. 총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앉아서 그 두 노인이 총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버드 총장에게. 사실 제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교 다녔지요. 자기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언제? 작년에 이탈리아로, 어디로?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장티푸스 혹시 아세요? 장티푸스 들어보셨어?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돈해요.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녀. 근데 가족이 이탈리아로 여행 갔어. 장티푸스로 죽었어. 두 부부가 슬퍼 안 슬퍼? 슬퍼서 의논한 거예요. 아들 돈도 못 써보고 유산도 못 받았는데 자녀에게 줄 돈을 학교에다가 기증하자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기념적인 일을 하나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뭘 하나 세워보려고요. 그랬더니 이 통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연세 많으신 분 아들 죽었다니까 내가 이런 말하긴 죄송한데 이 하버드 대학교 동문들이 죽으면 다 여기다 동상 세우면 어떻게 되고 그 아들 여기다가 묘를 쓰면 여기 공동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엄마 안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장이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건물 하나 지어서 드리려고요. 이런 거예요. 뭐라고? 건물. 오다 보니까 저기 건물 하나 큰 거 있는데 저런 거 하나 지으려면 얼마 되냐고 이제 물은 거예요. 자, 껍데기를 보내니까 돈이 있게 생겼어? 없게 생겼어? 없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 보내려고. 아이 참 이 사람들 저거 건물을 지으려면 100억 들어가야 돼요. 1800년도니까 100억이면 많아 허벌나게 많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빨리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자기 남편 기에다 대고 한 말을 총장이 들어요. 잘 들어요? 여보, 학교 하나 세우는 거 돈 얼마 안 들어가네. 우리가 세워버립시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야 이 총장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일어나서 딱 그러더니 안녕히 계시라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 가지고 이분 고향이 캘리포니아예요. 어디야?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무슨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해가 되셨어? 1800년도에. 그럼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철도 알죠? 철도. 기차 다니는 철도 알잖아요. 미국 전역의 철도를 깐 사람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커 어마어마하게 커. 미국은 상의원과 하의원이 있는 거 아시죠? 상의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하버드 총장이 저분이 상원 의원 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돼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드리려고 할까요?
이 하버드 총장은 겉모습만 보고 그 노인의 남루한 그 옷만 보고 오만함과 편견으로 인해서 굴러온 복을 어떻게 한 거야? 한 거는 알죠? 뭘 해버렸어? 차버렸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총장 한 사람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하고 만나서 처음 우리가 교제를 가질 때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몸매를 보고 혹시 옷 입는 옷을 보고 차를 보고 혹시 여러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혹시 귀한 사람 놓쳐서 후회해 본 적 없나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배울 만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시집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처갓집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여러분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족구 모임에 들어가서 믿음이 없는 아줌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얼굴에 띄는 그 웃음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데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저는 간혹 우리 교회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에게 종종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교회 직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얼마나 무례히 행한지 모르는데 시키는 것은 허벌나게 많이 시키고 그리고 목소리는 자기들이 전세 냈는가 교회 이야기를 온 동네 사람 듣게 이야기한대. 말은 얼마나 불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팁도 주지 않는 것들이 그것들이래. 여러분 식당에 가서는 떠들지 말고 밥만 잡수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태내지 말고 내 인격 수준과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하면 할수록 들통나게 돼 있어. 제발 우리가 어디 가서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함부로 편견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록 식당에서 서빙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빌라 1억 살면 그 집은 그분은 20억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제 딸이 우리 성희가 피아노를 좀 배울 때가 있어. 전공을 하려고. 그래서 성운아파트 2차에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희가 좀 개인 레슨을 받을 때가 있어. 원래는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 딸이라 해가지고 7만 원만 받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때가 명절이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희를 이제 오토바이를 태우러 갔어. 근데 그날이 명절 전날이라 막 명절 선물 박스가 막 교회 그 아파트 앞에까지 이제 꽉 찼더라고.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박스를 날리니까 겨울이라 서울 때니까 박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니까 아주 점잖게 생긴 노신사가 경비야. 내가 봐도 이 심상치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만. 젊은이 이거 좀 올려놓고 가서 그랬어. 그 여자 아가씨한테. 왜? 딸 같으니까.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어쩌죠 하면서 갖다 다시 올리더라고. 근데 올리는데 이거 다시 또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젊은이 미안해. 내가 꼭 들었어요. 젊은이 미안해. 다시 이렇게 좀 올려주고 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하느냐 그 어르신한테 늙은 노망탱이가 경비 쓰는 주제에 그거 하라고 경비 쓰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날따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으셨나 봐. 이 경비 아저씨가.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번 태도가 바뀌어요.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더라고.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교장 선생을 했는데 하도 심심해가지고 그냥 뭐 할 거리 없을까 해가지고 내가 이 경비로 왔는데 너 이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해. 너 이거 얼마 주고 왔지? 네 돈 3분의 반은 3분의 2는 너 은행 거지? 야, 이년아, 나 정자동에 아파트 살아, 이년아.
내가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잊어버릴 수가. 내가 진짜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파트가 어디라고? 또 정자동이 어딘지 몰라? 분당에서도 제일 비싼 동네에 심심해서 그냥 얘들 용돈이나 주려고, 손자손 용돈이나 주려고 했더니 저런 것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교장이었어, 인연아. 인연은 안 했어. 내가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모래 행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요. 우리 주차 이렇게 볼 때 차 좀 비싼 거 타고 외국차 타고 막 이러고, 그분 헌금 10,000원 내. 아반떼 굿모닝 오면은 이러고 그러지 마요. 옷, 차 나쁜 건 아니야. 옷, 차, 외모,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정신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아주 뜨끈뜨끈한 이슈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아라.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시켜라. 그리고 동성연애도 문제가 없다. 화장실도 남자 여자 붙이지 말고 중간 동그라미 쳐놔라. 여러분 되게 좋은 이야기 같죠? 그것이 망할 길의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화난 것이 동성연애야. 차별금지법, 아까 일부 예배 때 종교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여러분 그 종교 차별을 누가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줄 알아? 통일교,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수, JMS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거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불교, 천주교, 어느 종교가 다른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이단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단들을 그냥 놔두면 돼야 안 돼. 그래서 종교차별법을 그 차별 사이에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뭐 교회 문 닫게 하려고, 교회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대봐요. 자, 가슴에 손을 대봐요.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특별하지 않잖아요. 대단한 교회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대단한 교회, 뭐 특별한 교회 그러놓고 기도하지 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는 사람 냄새 나게 도와주세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그리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회사에서는 교수고 회사에서는 선생님이고 회사에서는 높은 위치지만은 교회 오면 주차장을 쓰고 안내를 쓰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사랑이 많은 교회, 따뜻한 교회, 친교가 있는 교회, 친근함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도 이 편견이라는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참 그 편견 차별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처갓집에서 좀 반대가 심해. 그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키가 작다, 뭐 가난하다, 목회하는 신학생이다, 또 형제가 너무 많다, 엄마가 새엄마다, 뭐 이런 등등으로 반대를 하셨더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상처가 될까 봐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근데 처제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어서 우리 남매가 이제 결혼 홍기가 됐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 왜? 셋째 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산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참 그때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내 비수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이기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외모만 보지 마시고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을 멈추시고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고 잘 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의 전통이나 간섭이나 어떤 법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주제 한번 볼래요? 자,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시작. 하나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자, 생각하면서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환상을 보여줘요. 뭐를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상한 징그러운 막 곤충들, 벌레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먹을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금한 거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3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나? 하나님은 먹어라. 베드로는 못 먹는다. 또 다시 보여주면서 먹어라, 못 먹어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셔. 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안 먹어? 먹으라 했잖아. 먹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딱 하고 환상이 딱 사라졌는데 누가? 계세요. 계세요 하고 환상에 깨서 나가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손님으로 오셨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나는 저 가이사라에서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 누구?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파견 근무, 특수부대 파견 근무하고 있는 장교야. 우리 그 주인이 그러는데요. 여기 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을 좀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요. 자, 방금 베드로가 뭘 봤어? 환상 봤어.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야. 이방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계시는구나. 자, 그 순간 잘 봐요. 베드로는 사도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고넬료는 누구라고 그랬어?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기를 조금 꺼려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따라합시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가서 고넬료를 만났더니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 성경에 보면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모으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게 돼.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때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에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깨닫게 하는 일이고 믿게 하는 일이고 이해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사도행전 11장으로 시작되는 과정 속에 오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돈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이제 만나서 다 일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누구 유대인을 만났느냐 하면 사도들. 지금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자, 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잘 봐요. 전통, 간섭, 편견, 선입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형님, 정신 차려. 아니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머물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함께 상종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하고 밥도 먹었다며?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이요. 2절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따라합시다. 비난하여. 이 비난이란 말은 어떤 질책이나 어떤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써있죠. 따라합시다. 적대감, 정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냥 어떤 따질 정도가 아니라, 설명 좀 해봐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방인들하고 상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들과 말 섞어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는데 세상 거기서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을 옆에서 들었다, 그 말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꼭 정돈해야 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할 건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할례자, 무할례자. 여러분,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자,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이야. 지금은 의료 기계가 좋아서 그냥 몇 초면 끝나버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남자가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은 반 죽는 거야. 여러분, 포경 수술하고 나면 적어도 열흘 정도는 못 움직여. 그럼 왜 이 포경 수술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의학적으로 성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어.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냐면, 잘 봐요. 남자분들은 반드시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그것을 보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잘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나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나는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할례야. 할례를 안 해도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 자, 할례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게 했느냐? 개, 돼지, 다시 말하면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은 함께 밥 먹어, 안 먹어? 빨대도 아니, 밥 먹어, 안 먹어? 함께 교제해, 안 해? 이해가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피해버리고 함께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질서와 그런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21번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에 대해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 무할례자들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은 우리는 저들보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올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버려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똑같습니다. 동일해.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우리는 똑같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없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없고,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시작. 인정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 했을 때 우리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이럴 때, 나 윤민이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그대로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 청생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인 것을 믿어주면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무할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함께 마주보고 차를 맞는 것은 여러분 뭘로 느꼈느냐면 수치와 치욕으로 느껴진 거예요. 뭐로 느껴졌다고?
수치와 치욕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저 무할레제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천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과 같은 저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으며 거기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함께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어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공적과 어떤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할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내 기분에서 내가 아는 기준에서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잘 봐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긴 책이에요. 근데 이 긴 책에 많은 내용, 많은 인물, 많은 사건, 많은 일이 소개되는데 딱 사도행전 1장 이 8절이 핵심 구절이고 주제 구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단어는 따릅시다. 땅끝.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믿어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깨달아져. 성령이 우리가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끝이야, 땅끝. 저 해남 땅끝이 아니고 저 우간다, 아프리카, 저 가장 먼 브라질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호회가, 함께 만나는 친구가,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사도행전 1장은 땅끝이란 말을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따릅시다. 온 천하 만민에게. 그러니까 이 온천하 만민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뭘로 비유가 된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아무나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제도가, 어떤 그 법제화가, 어떤 그 편견과 어떤 그 선입관이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그러신 분들만 찬송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1절 마지막 절 박수 치면서. 사절 박수 치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자,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11장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하거나 누가 실수를 하거나
누가 어떤 것에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혼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어떤 일에 넘어져 돈 때문에 이성 문제로 뭐 등등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다가서 함부로 훈계하고 지적하고 내 생각을 가서 말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어떻게 다 너 그렇게 넘어졌냐? 너 그런 애가 아니지 않냐? 너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잖아. 너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고 여러분들이 동정감을 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그를 붙잡아주고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더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고넬료, 여러분과 나는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 상종할 사람도 아니고 함께 맞대고 차 마실 상가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장벽을 꽉 치고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누군가가 목사든 됐든 장로님, 권사, 집사가 됐든 간 누가 됐든 간에 아니 그 왕성교회 다닌 그 장로 알아? 근데 왜 술 먹은데 어제도 개차반으로 길에 쓰러져 있는 거 내가 봤어. 그 목사는 안가 모르겠어. 야, 그 왕성교회 그 안수 입사 그 담배 보는데 야 담배가 무슨 빼빼로인가 봐. 맨날 먹어. 그 사람 별명이 굴뚝이요, 굴뚝. 돈 빌려가면 안 갚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뻥이요. 교회 다니는 권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뭐 이상하게 살아간대.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자, 절반 이런 말을 해. 자, 끄떡끄떡. 우리 교회 여자분들 술 좋아하는 여자들 많다. 내가 다 알아. 벌써 얼굴 보면 술 좋아하는 여자들은 얼굴 색깔이 또 틀려. 아무리 분을 치고 와도 그건 어떻게 나를 숨길 수가 없어. 담배 피는 사람은 100m에서부터 벌써 나한테 냄새가 나. 껌 씹은다고 이런 거 와서 막 향수 뿌리면 그 냄새가 더 역겨워. 뿌리지 마.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냥 딱 꽂고 당당하게 와. 당당하게. 그럼 어우 담배 아직 못 끊었어. 괜찮아. 연속 피워버려. 폐 안 걸리게 막. 여러분 제가 술, 담배 이야기를 30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나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안 해. 술, 담배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은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좀 바람 피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너도 못 잡는데 내가 어떻게 잡냐? 근데요 참 신기하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잘 봐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여러분 도박이라든지 이성문제 이런 부분들은 훈계한다고 해서 훈련소가 정신병원 들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 오래전 이야기니까 우리 김경중 장로님 잘 알죠? 김경중 장로님 잘 아시죠? 몰라? 우리 수석 장로님 알잖아. 그분은 원래 술을 잘 못 먹어. 술을 한두 잔 먹으면 온 동네 나 술 먹었다고 하고 다니는 얼굴이야. 근데 담배를 그렇게 못 건더만. 내가 이제서야 이야기해. 난 진작부터 알았어. 왜? 그 차만 타면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창문 열고 막 그 의자가 쫄았는데 어떻게 세탁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간혹 한마디씩 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신랑한테 담배 좀 그때 이제 집사도 되기 전이야. 좀 담배 좀 끊으라고 좀 해봐요. 네가 끊으라고 해라. 근데 어느 순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혀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나를 향해 가리켜요.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 두 손 들고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저 사람도 바꿔주실 수 있다. 믿으셔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남을 욕하고 남을 지적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 여러분, 양파 다 까면 뭐 남는데요? 양파 다 까면 뭐 남어?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허물도 좀 덮어주고 약점도 좀 덮어주고 실수도 좀 덮어주고 기도료 해주고 어깨 두들기면서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이 붙기 시작해.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있어 없어? 또 대답을 안 한다. 너무나 물이 깨끗하면 고기 있어 없어? 너무나 집이 깨끗한 집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털어야 돼. 힘들어.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토선을 이렇게 들어봐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 하여튼 2명 안에 2명. 내가 양쪽 사이드 남자 2명. 나를 고치신 하나님. 옆 사람 보고 당신도 고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당신도 변화돼요. 그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란 단어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이란 단어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러나 잡아요. 내가 아무리 참아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돼.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이 누가 되지 말고 내가 되지 말고 항상 어디에? 아멘인가요? 누군가가 혹시 편견하고 선입견하고 누군가 함부로 나에게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지 마시고 나는 스톱하시고 나는 마운드 잡아주고 좀 참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크게요, 세상의 제도, 법, 전통, 간섭, 편견, 차별, 우월감이 막을 수 없다. 아멘인가요?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사도의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은 척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세상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멋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